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금방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 곧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에서 말하는 내가 가는 곳, 그것은 곧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있는 곳 천국을 말하죠. 그럴 때 도마가 5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6절에서 보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3년간의 삶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 동안 하신 그 삶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아버지 뜻을 행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곧 아버지 뜻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게 하여 그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당시에 회당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누구의 병을 고쳤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죠. 회당에서 가르쳤다. 전국 복음을 가르쳐서 전파해서 사람들로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3대 사역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금방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38절에서 4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했죠. 그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하신 일이 금방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신 일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주야길 제자들을 양육했죠. 이 땅에서 12제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제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그리고 그 12제자나 70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그 권세를 자기 몸된 교회 즉 제자들을 주면서 파송하는 장면이죠.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서 너희는 12제자 제자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제자를 삼아 즉 제자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가 돼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제자가 돼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가 전체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믿는 자의 아들 성령, 그 말은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2제자에게 승천하면서 성령이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마가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곧 1장 12절부터 15절에 말하는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즉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래. 그 아버지 뜻은 뭡니까? 자기를 믿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3년 반에 하신 사역의 결과가 12제자나 70제자나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양육했죠. 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씀은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아들에게 속한 자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전체 성경에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여기서도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죠. 지금 12제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에다 예비하지 제자들 위해서 천국에다 처소를 예비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럴 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그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사를 삼는다 그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으면 병이 고쳐지죠. 그때 당시에도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 당시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했어요.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라고 칭하는 자들이 그 예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그 당시 회당의 교회들인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오직 소수의 갈릴리의 어부들, 죄인들인 세리들, 여인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여기서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것을 교훈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점차 성장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 믿음이 천국 복음을 듣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 중에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믿음이 있어서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복음은 듣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 삶에서 돌이킬 수 없죠. 12제자나 70제자나 사도 바울은 다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겠다. 그것도 예수님을 12제자는 3년 반 동안 따랐을 때 교회라고 인정받았죠. 갈시아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날 누구랴 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3년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같이 다면서 그의 행하는 기적들도 보면서 3년 반 동안 그를 하나님이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건을 말하면서 자기네 믿을 때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것이 뭡니까?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 성령을 말씀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도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과 자기 그물과 자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3년간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도 그 3년 반 될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할 때 내 교회라고, 베드로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만 왔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에서도 예수님이 12사도를 보내면서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28장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 제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파송하면서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도 12제자를 보고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했다는 건 그리스도인, 그리고 4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씀은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그 아버지 뜻이 곧 예수님이 3년간 동안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3대 사역인데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그 3년 반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들을 양육했죠. 12제자, 70제자,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즉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은 제자들이 곧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양들이 나옵니다.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 27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즉 제자들에게 28절에서 영생을 주겠다. 그 후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당시의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왔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음성,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양들이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28절에서 그 양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양떼들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나오죠. 그것이 누구냐? 양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양떼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감독자 장로들을 성내서 하는 말인데,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누구십니까? 양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왔죠. 네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하이다 대답하니까 뭐랬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는 됐지만 아직 어리죠. 양육에서 자라게 하는 게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아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들입니다. 장로들이죠. 교회 장로들. 오늘날 장로들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감독자들이 곧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독자들이죠. 그들이 교회를 지라는 것은 아직 제자는 됐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더 먹여서 그들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게 하는 것이 장로들이다. 그래서 양떼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양떼들이 교회고 그 양떼들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자들을 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전체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 성경도 120명의 제자, 12사도를 포함한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죠. 그 제자들이 믿는 자인데 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절이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된 자들, 자기의 그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서도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즉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제자들이 믿는 자고 믿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께 속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그것이 곧 믿음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체 인류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따르는 게 12제자와 70제자와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 120명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예수님을 당시에 믿지 않던 하나님이 교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건 제자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제자들이 행전, 즉 성령이 행전, 성령이 역사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보면 다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자기 뜻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성령이 감동에 따라 빌립도 그 에리오피아 내신에게 마차로 가라니까 성령님 가라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가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나 가라 해서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나 지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에서 읽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 뜻이 예수님이 제자들 삼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그게 믿음이 삶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교회만 오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목사들은 교회에 와서 아직 복음을 듣고 있는 과정 중이고 아직 믿음이 완전히 성장 안에서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다 하기보다는 회개하라. 예수님과 같이 12제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로 다
회개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줬죠.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알고 그 아버지 뜻이 곧 제자가 되는 것이란 것을 알게 해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